저는 가수들만 박수 받는 줄 알았는데 목사도 설교 전에 이렇게 박수를 받곤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감사합니다. 아까 여기 저기 핸드폰 끄라고 하는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시골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핸드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금만 어떤 무음으로 소리가 나든지 그냥 생음으로 소리가 나든지 나면은 막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주일에 설교를 시작해서 얼마 안 됐는데 핸드폰이 무음도 아니고 그냥 생방송처럼 막 시그널 뮤직이 울립니다. 그래서 또 누가 이렇게 하나 하고 눈을 부릅뜨고 범인을 찾고 있는데 그 시그널 뮤직이 많이 듣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밑에 바지 주머니를 보니까 자기 핸드폰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목사님이 다 꺼내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설교 중인데 설교 끝나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끄고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유머입니다. 이 목사는 이렇게 순발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 유머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유대교인들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사랑하는 그런 시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목회하던 시절에 우리 대예배 시간에 설교 전까지 주일 학생들을 다 들어오게 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빼고요. 들어오게 해서 함께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또 그 어린 학생들을 앞으로 불러서 간단한 멘트를 하고 기도해주고 이제 분반 공부로 흩어지곤 했습니다. 어느 해 가정주일에 그 5,000원짜리 새 지폐가 이제 나온 그 해입니다. 그 어린 학생들에게 특별히 유치부 학생들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 시편 23편을 외우게 했어요. 한 달 동안 매주마다 이렇게 외운 학생들에게는 그 은행에서 일부러 5,000원짜리를 찾아다가 5,000원씩 주곤 했습니다. 그 5,000원 때문인지 그 예배 시간에 나오던 그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한 달 동안 거의 다 외웠어요. 그래서 5,000원씩 주곤 했습니다. 특별히 성가대 이 찬양이 오늘 23편이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옛날 그 유대인들은 이 시편이 기록되던 시절인데 그 시대에는 그 유목민들이 다 유대인들이 다 유목 생활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 경제 부의 측정은 그 양을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 또 가난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나단이 이제 다윗 왕을 가서 꾸짖을 때 이웃집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2마리 양을 빼앗았다. 부자가 자기 양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왔을 때 이웃집에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비유를 썼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이 기록되던 시절에는 양은 하나의 그 재산 목록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그들이 이제 그 기를 때 그 지역별로 양을 통합해서 모아놓는 양우리들이 있었습니다.
개인별로 양우리를 만든 것은 아니고 전체 그 지역 전체의 양 소유주들이 가지고 있는 양들을 다 모아놓는 그런 공동 양우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마리를 소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20 또는 30 그렇게 양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한 양우리에 다 그 양을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그 시대의 그 풍습은 주변에 그 목초지가 없기 때문에 그 소유주들이 자기 양을 불러내서 한 달 내지 어떤 때는 한 반년 동안 먼 곳으로 가서 사막에다 텐트를 쳐놓고 양을 먹이곤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C.H. 따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세상 떠났습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C.H. 따드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마 여행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목자가 수십 마리의 양을 데리고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따드라는 신약학자가 그 목자에게 양을 멈추게 하고 그 목자의 옷과 자기 옷을 갈아입었대요. 바꿔 입었답니다. 바꿔 입고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양 앞에 서서 목자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 가자 어떠하자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양이 전혀 움직이질 않더래요. 그 다음에는 옷을 바꿔 입질 않고 그냥 그 목자가 이 신약학자 따드의 옷을 입은 그대로 그 양 앞에서 음성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하니까 양이 움직이더래요. 아하,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때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 한 우리의 양을 다 몰아넣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목자가 내가 앞으로 한 3, 4개월 양떼를 몰고 멀리 가서 이 양무리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그 계획이 있으면은 아침 일찍이 그 공동 양우리에 가서 자기 양을 불러냅니다. 그러면 다른 양들은 가만히 있고 그 갑이라는 목자의 양들만 다 그 우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양무리들을 데리고 가서 몇 개월 동안 목초지를 찾아서 그 양을 먹이곤 합니다. 이 시편을 보면은 이 시의 그 도입 부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옛날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목초지를 찾아서 마을에서 쉼과 보호로부터 멀리 떠나서 장기간 광야의 여행길에 오르곤 했습니다. 인적이 없이 넓은 공간에서 목자와 양떼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곤 했습니다. 거기에는 강도, 야생동물, 뱀, 갑작스러운 모래 폭풍, 식수의 부족, 언제 굴러올지 모를 바위와 용광로와 같은 무더위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들이곤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양들에게 최소한의 필수품은 음식, 마실 물, 안전, 길을 잃었을 때의 구조, 맹수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머물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그 필수품은 양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은 목자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런 말로 이 시편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바꾸면은 목자는 우리의 목자가 있어야 우리가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이 시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무한대로 변화되는 인간의 모든 결핍, 즉 욕구를 다 채워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해 가는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채워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에서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도 포함됩니다만은 여기서는 그것보다 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입는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놀이로도 해결이 안 되고, 섹스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건 뭔가 우리의 존재 깊이에 이 우리 피조적인 것들을 아무리 소유해도 채워주지 않는 결핍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핍은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다. 그런데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이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존재의 결핍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 결핍은, 그 부족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다. 부족함이다. 그것을 막 의미하는데, 그러면 그걸 누가 채워줄 수 있느냐? 이 시에서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거듭거듭 묵상해 보면은 어떤 하나의 그 신학적인 이론으로 쓴 시가 아니고, 이 시인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인생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 결핍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또 내면의 깊이의 어떤 자존감과 결부된 그런 문제들을 경험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세상 수준에서는 무엇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선한 목자를 통해서만 그것이 충족되곤 해서 또 새롭게 일어나고 또 새롭게 일어나면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그 이상의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여정을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시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본문에 결핍이 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계속해서 그러한 그 인간의 양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목자가 그 양들의 결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채워주느냐 하는 것을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결핍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고 계시는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그 다음에 보면은 목자가 양들의 절박함을 채워주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여기 묘사되어 있는데, 그 2절에 보면은 그가, 목자를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목자가 양무리들인 우리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셔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셔서 푸른 풀밭을 인도해 가셔서 풀을 마음껏 뜯게 하고,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가 양들의 그 결핍을 채워주는데, 목자를 통해서만 그 가장 기본적인 결핍이 채워지는데, 어떻게 그 기본적으로 채워주느냐? 먼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게 하고, 그 다음에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 양들의 특징은 이 물이 흐르는 물은 마시질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목자들은 그 물이 흐르는 그런 계곡이나 어떤 곳에 가면은 먼저 그 흐르는 물 옆에다가 큰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물꼬를 그쪽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에 물이 고인 다음에 다 잔잔해진 다음에 양들이 와서 먹게 만듭니다. 풀을 충분히 먹은 양들, 그리고 물을 마신 양들은 또 주변에 개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무서운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겁이 나서 안절부절하면서 쉬지를 못합니다. 주변이 조용해야 됩니다. 푸른 풀을 마음껏 뜯고, 또 목자가 마련해준 그런 웅덩이의 물을 마신 다음에 주변이 조용해지면 양들은 그 풀밭에 편히 누워서 이미 뜯은 그 풀을 되씹기도 하면서 쉼을 갖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배려해 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를 합니다. 매우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이 광야와 같은 현실이라고 그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삭막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우리 홀로 여행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는 이 현실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결핍을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제3의 공간으로 인도해 주시곤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산속에 있습니다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채풀에 올라가서 앉아 있을 때, 이 조용한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되씹으면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시간, 이런 꼴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은 오늘 이 하루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때때로 가끔 생각하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일상에 바쁘다고들 바쁘게 활동하지만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이 바쁜 현실 속에서도 여기서 빠져나와서 단 30분이고 또는 몇 분이라도 조용히 홀로 있을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2박 3일 동안 이 사경의 이 시간이 제3의 공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시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 특별히 집회 기간을 준비하셔가지고 여기서 푸른 초원, 또 잔잔한 물가와 같은 의미의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꼴을 먹이시고 있다. 그렇게 이제 비유해 볼 수가 있겠죠. 또 주일에, 또 여러분들이 모이는 어떠한 그 기도회, 그런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는 이제 그 결핍을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일상의 생활, 복잡한 생활 속에서도 조용히, 그 복잡함 속에서도 조용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생활화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군중이 많은 군중이 있는 데서도 그 군중에 대한 그 방해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혼자서 군중 속에서도 몇 분 동안 아버지와 함께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시간이 아버지, 군중이 많이 있고 문제가 복잡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자기만 홀로 조용히 내면의 제3의 공간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인도함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어떤 시간도 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그 장소, 그 시간을 여기서 의미한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보호를 이러한 그 목자의 행동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삶은 분명히 폭풍과 파란만장한 그런 생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에게 그러한 모든 그 시련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쉼과 안식과 그리고 평안히 누릴 수 있는 풀밭과 잔잔한 물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볼 수도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 진솔한 고백을 통해서 죄를 회개할 수도 있고 다시 그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렸고 혼돈 속에서 방황할 때 다시 그의 인도하심의 길을 찾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다시 발견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다음의 장면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것에서 쉼을 갖게 한 다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그 다음에는 목자가 의도한 그 다음의 여정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의 여정길이 자기 양들 개개인이 계획센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그 개인적인 어떤 프로그램 인생의 계획이 아니고 이 양떼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다음의 과정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이 쉼을 준다고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과정으로 인도해 갈 때 이 목자는 뒤에서 그 양을 모으는 개와 목자가 그 몽둥이를 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양들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충분한 쉼을 준 다음에는 목자가 그 양떼 앞에서 피리를 때때로 불기도 하고 때때로 어떤 신호를 주어서 양들이 다 따르게 합니다. 그럼 양들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목자를 따라서. 그런데 때때로 그 가다가 양들 가운데는 좀 미련한 양이 있어서 그 대열을 이탈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그 목표도 없는 것을 없이 가다가 깊은 계곡에 빠져버리곤 합니다. 그 깊은 계곡에 빠진 다음에는 그 계곡에 빠진 양이 계속 웁니다.
구슬픈 소리로. 그런데 목자는 그걸 알아듣습니다. 그 소리를 알아듣고요. 목자는 그 100마리 양을 인도해 가다가 한 마리가 거기 빠져나와서 계곡에서 지금 울고 있다고 하면은 그 목자가 그 소리를 알아듣고 99마리를 그 자리에 남겨둡니다. 그 자리에 남겨두고 그 소리 나는 데를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목자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는 짧은 지팡이는 그 맹수들이 올 때 그 프로텍트 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고, 긴 지팡이로 이렇게 손잡이가 그거는 그 계곡에 빠진 그 양을 거꾸로 해서 이렇게 목을 걸어가지고 이제 끌어올리게 됩니다. 끌어올려서 그것을 품에 안던가 어깨에 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이제 초상화 중에 양을 어깨에 메거나 또 품에 안고 있는 그런 초상화를 본 적이 있죠. 그건 바로 이제 이 장면을 이제 그린 것입니다. 그 품에 안고 와서 호되게 때리고 혼내주고 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거기에 양무리들 가운데 조용히 있어서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얼마 동안 기다립니다. 회복되기를. 그 기다린 다음에 다시 이 양무리들을 데리고 이제 목자가 앞에 서서 목자가 의도한 그것으로 이제 인도해 갑니다. 선한 목자는 그 자신의 양떼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고요.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전혀 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시에서 그 목자의 그러한 깊은 의도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목자가 의도하신 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그 다음 과정을 인도해 간다. 양 개개인의 어떤 욕망에 따라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어떠한 그런 세속적인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의도한 바대로 가도록,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쉼 속에서 다시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 묵상의 위대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동양 신비 종교와 기독교 영성에서의 그 묵상이, 이 동양 신비 종교에서는 주로 이제 그 같은 영어로 묵상을 같은 단어입니다만은 기독교 밖에서는 주로 이 명상이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만은 우리는 주로 이제 묵상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묵상과 동양 신비 종교의 명상과의 그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동양 신비 종교의 그 명상은 자기 초월입니다. 자기 초월이고, 우리 기독교 영성 또 신앙에서의 그 묵상은 자기 초월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다시 깨달아 알고 보게 되고 그가 인도하는 길로 그분과 다시 걷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어떠한 그 실체가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을 해보면은 사소한 일에서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의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고 하는 길이 생각날 때가 있고 다시 그 길로 자기의 것을 접어두고 걷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막 고민하고 밤을 새울 때 조용히 하나님 나에게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기뻐하시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길을 잃어버렸나이다. 저는 그 길을 따르겠나이다 하고 조용히 하나님께 진솔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해 보면 또 그 길이 보여집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찬송하면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의 여정이 아주 그 신비스럽고 섬세한 그런 순간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또 받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3의 공간, 푸른 풀밭, 초원, 잔잔한 물가가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거 없이 사업하려고 하고, 이런 시간 없이 정치하려고 하고, 이거 없이 목회 성공하려고 하고, 이거 없이 뭐 자녀들을 훌륭하게 기르려고 하고, 전부 욕망의 노예지요. 욕심의 노예.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의 1, 2, 3서 썼지 않았습니까? 그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시대에 그 심리학도 없고 사회학이라는 학문도 없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인간의 상태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죽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죽는다는 말은 없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보면 자기 멋대로 살고 훌륭하고 성공해 가는 것 같지만은 거의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놀아나면서 산다. 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세적인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유인이라고 하지만 자유인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지요. 근데 그렇게 살면 마지막에 그 인생을 끝낼 때 마지막은 뭐가 될까요? 깊은 지옥의 나락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가 가난하게 살았던가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길들여지지 않는 인간으로서 정말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바르게 포착해 가면서 걸어갈 수가 있겠는가. 오늘 시편에서는 그 길은 오직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 불행해지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실패하면서 사는 것을 기뻐하고 희죽희죽 웃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런 하나님이면 그의 아들을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참다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서의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준비된 의의 길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했지만 그 길을 가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항상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결핍 속에서 삽니다. 그 결핍이 찾아온 걸로 자꾸 바꾸는 거, 그 결핍이 집은 멀쩡한데 자꾸 집 좋은 거로 바꾸는 거,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뭘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독이 생깁니다. 첫날인가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 프로그램 봤는데 그거 AA 프로그램, 알코올 중독자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은 알코올 중독만이 아니고요. 여러 종류의 중독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는 거의 다 중독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심한 중독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중독증 환자들의 그 깊은
존재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동경이 있다는 것. 영원한 것에 대한 강급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목마름, 그 결핍을 깨닫지 못하고 이 결핍이 그냥 결핍으로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결핍이 우리 삶을 불면증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또 자꾸 다른 걸로 엉뚱하게 자기 표현을 하게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결핍이 그 자기를 괴롭히는 그 결핍이 그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자꾸 다른 걸로 컴펜세이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술로, 섹스로, 어떤 그 물건으로, 또 다른 어떤 권력으로 그런 걸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결핍이 고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죽음에 대한 깊은 공포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결핍이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결핍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결핍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그 결핍의 근원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신앙,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발을 들여놓은 다음에 그 결핍이 알코올에 대한 술에 대한 욕구가 아니구나, 명예에 대한 욕구가 아니구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근원지가 저분에게 저 리얼리티를 소유란 말은 좀 모순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가서 안기지 않고는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하구나. 이제 그때 깨닫게 돼요. 그렇게 깨닫게 돼요. 그게 기독교의 위대성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걸 넘어선 상당히 탁월한 메시지가 있군 해요. 메시지. 그래서 오늘의 과학이 발달해서 기독교는 이게 상당히 유치한 종교라고 부르짖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시대를 넘어서 어느 것도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갖다가 뭉개버리고 거짓이라고 이것을 괴멸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은 그만큼 아주 탁월해요. 아주 탁월합니다. 주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더 확신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늘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충실하게 따르도록 하면서 이 목회를 하면서도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설교자를 해서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려고 했을 때 벌써 방향을 잃어버려요. 교회를 성장해서 큰 교회를 일구어서 사업을 크게 하려고 벌써 목표를 그게 되면 벌써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건 평신도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은퇴와 가까울 때 이건 내가 큰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일구어 놨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할 때 벌써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엉뚱한 짓을 한다고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기를 때, 사업을 할 때, 어떤 사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을 때 거기에는 세미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세미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말이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제3의 공간을 갖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걸 들을 때 그 소리에 자기를 갖다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는 소리에 끝까지 생명을 걸고 대통령직을 끝낼 때 어떤 큰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바른 기업가로서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세계에 내놓을 만한 기업가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유일한 씨입니다. 유일한 씨는 이 미국에 어린 시절에 와가지고 대학까지 졸업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모은 분인데, 그분이 그 돈을 다 모은 다음에는 그때 6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이 상당히 후진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조국에 가서 이 한국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해서 나와가지고 그 유한 재단을 설립하고 유한 양행을 세우고 유한 공고 교육기관을 세우고 또 사업 또 이제 그 봉사의 기관을 세웠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제가 이제 그때 대학교 이제 1학년 60년도 초에 대학교 1학년인데 그때 이제 경제과에 입학을 했댔습니다. 근데 첫 시간에 그 경제과 입학한 다음에 첫 시간이 재정학 시간인데 그 재정학 교수가 어느 시내 서울 시내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첫 시간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그때만 해도 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초이스하는 폭이 아주 좁았습니다. 그 무슨 그 CG에서 하는 그 설탕, 밀가루 회사, 은행, 뭐 이제 사관학교, 교수, 뭐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다 유일한 씨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까지 유일한 씨가 누군지 몰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일한 씨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또 그분에 대해서 점점 어떤 분이라는 알았는데요. 그 유일한 씨가 있는 그 회사에 이제 근무하는 그 분의 그 딸이 제가 인도하는 그 이제 학생을 지도했는데 그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세무 보고할 때 전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전부 나와서 직접 그 검사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국세청이라는 게 없었죠. 그런데 유일한 씨가 하는 그 유한재단에서만은 서면으로 보고하는 걸 액면 그대로 100% 믿어주곤 했대요. 그리고 그 유한양행에 사원들에게 그 주식을 갖다 80%를 주식을 다 사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건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에 만약 15개의 흑자가 났다면은 재투자하는 그 얼마 정도의 그 돈을 놔두고는 나머지 이유는 전부 다 사원들이 함께 나누어 갖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분이 세상 떠난 다음에 그 일요신문, 그 큰 신문 한 면에 전부 그분에 대한 것이 양력이 났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분 옷은 4계절에 바꿔 입을 수 있는 2벌 정도, 구두 한 몇 컬이 정도. 왜 구두 몇 컬이 정도라는 말이 왜 그때 그렇게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는가 하면은 그 필리핀의 그 마르코스가 붕괴된 다음에 그 이메일다가 구두가 200컬이라고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이제 비교가 되니까 더 구두가 4컬레, 5컬레라고 하는 것이 더 부각이 된 겁니다. 그 정도. 그리고 미국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질 않고 나는 그 아들을 대학 공부시킨 것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 그렇게 선언하고요. 그 글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전부 그것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지금도 그 유한양행이라 하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믿어줍니다. 화장지도 나오고 뭐 약품도 나오고 합니다만 아마 우리 한국에서 오늘도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기업가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유일한 씨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난달인가 유한양행의 그 100주년 어떤 기념식에서 그 김형석 교수가 유일한 선생의 그 일대기를 그 회사에서 요청받아서 쓰고
그 유일한 매 해마다 사회에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회 봉사상을 주는데 그 김형석 교수님이 또 금년에 봉사자로 유일한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의의 길을 걷는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와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의의 길을 걷도록 운명지어진 인간이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푸른 초원,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 다음에는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목적지가 있는데, 그 양이 목자가 앞장서서 그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요, 그 다음 목적지가 그렇게 순탄한 목적지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다음 과정의 목적지와 관련된 글이 그 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목자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그 사막에서 말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앞에 협곡이 나타난대.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는 것은 아주 비좁은 협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고 그 협곡이 있는데요, 그 협곡이 몸 하나가 거의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협곡입니다. 그리고 그 협곡이 낮은 것이 아니고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은 그 협곡인데요, 거기 이제 가는데 때때로 이제 그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갑자기 모래 폭풍이나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그 협곡으로 그 물이 막 폭풍처럼 모여서 몰려온대요. 그리고 또 모래 폭풍이 또 덮칠 때도 있고, 또 맹수가 그 협곡을 들어와서 덮칠 수도 있답니다. 이제 그런 협곡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협곡을 꼭 넘어야 그 다음 과정에 새로운 지평이 나타납니다. 이걸 넘지 않으면 그 다음 그 넓은 초원이라고 하는 그 다음 그 과정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넘어야 돼. 근데 거기에는 양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양무리들을 그 협곡을 넘어서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목자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려움, 공포, 모래 폭풍, 그런 것이 있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 누구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는데, 그 누구도 동행할 수 없는 그 장소인데 유일하게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신다. 그것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다. 그걸 말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과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때때로 맹수와 대면할 때도 있었고 원수와 대면할 때도 있었고, 정말 그 자기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죽음과 대면했습니다. 내 맹수와 대면했을 때나 원수와 대면했을 때 전혀 그 생각지 못했던 죽음이 그의 앞에 와서 서곤 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나이가 든 다음에 또 암에 걸린 다음에 저기 있다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과 죽음이 함께 있습니다. 지금 저의 몸, 저 자신의 임영수라는 존재 속에는 생명과 죽음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의학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요.
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병 자체가 아픈 게 아니고 병 자체가 죽음을 동반해 오고 죽음을 보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무서워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선고를 받은 질병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 마지막 선고를 받고 죽음이 문 앞에 와서 기다리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참 괴로워해요. 그러나 목자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설 때 그의 손을 잡고 넘겨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 순간에는 그렇게 달라져요. 건강한 사람보다 더 평안하고 얼굴이 더 환하고, 그걸 보면서 이 인생의 여정이 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정말 거짓말이구나. 목사님, 저기서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네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넘어가는 걸 때때로 보곤 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걸 봤습니다. 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넘어설 때는요, 사랑하는 아내도 동행하지 못하고 남편도 동행하지 못하고 보약도 권력도 돈도 몸뚱어리까지도 놔두고 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함께 계시는 분이 70년 80년 알게 모르게 나와 동행해 주신 그분이 거기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유일하게 함께 계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우리 모세골 시작하면서 초기에 몇 년 된 다음에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이제 그 할머니인데 그 자녀들이 이제 우리 교회 몇 분이 제가 모세골에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곤 했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자녀 손들이 한 20여 명 된다고 해요. 근데 그 때때로 그 자녀들에게, 얘들아, 이 세상에 말고 저렇게 또 좋은 세상이 또 한 차원 있단다. 너희들 잘 모르지. 나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걸 알고 있단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건 너희들은 모르지. 때때로 이제 그렇게 얘기해 온다고 해요. 그 따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운명하기 몇 분 전에 말이죠, 자녀들을 다 모았대요. 다 모으고 이렇게 둘러앉게 하고 그 할머니가 가운데 이렇게 눕고, 얘들아, 그 몇 장 찬송을 찾아서 좀 불러라 그랬습니다. 찾아서 부르니까 이 할머니도 그 찬송을 웃으면서 부르면서 말이죠, 얘들아, 하나님이 지금 천사들을 보내서 내 등을 받쳐서 둥둥 하늘로 나를 띄워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운명을 했어요. 그분의 장례식 장소가 부흥회가 됐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그런 케이스를 가끔 봅니다. 봐왔습니다. 정말 봐왔어요. 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현실을 강제적으로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영원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고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새로운 질서의 세계가 어떤 거라는 거, 거기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새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라는 걸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보셨는지, 그 부활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작년 그 4월에 제가 봤는데, 여태 본 그 기독교 영화 중에 참 잘된 영화예요. 그 로마의 그 호민관이 그 이제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데, 이 호민관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
그러면 다 목격한 분이에요. 팔레스타인에서 빌라도와 함께 이제 이 팔레스타인에 배치받아서 있는 그런 로마 장군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장사 짓는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 빌라도가 그 사람을 호민관을 불러서 그 소문이 사실인지 살아났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인지 찾아보라고, 분명히 훔쳐간 것 같은데 그 시신을 찾아보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사방을 하지만은 발견하지 못하다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는 걸 목격을 합니다. 몇 번 목격을 해요. 그 갈릴리, 그 성서에 나타나 있는 그 장소가 그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딱 목격을 합니다. 그 이 사람이 상당히 변화돼요. 마지막에 이제 그 호민관이 그런 마지막에 이제 거기 대사 가운데 그런 게 나타납니다. 로마 호민관의 옷을 다 벗고 사막을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 멀리 주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주막집 주인이 이제 서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주막인데 이렇게 호민관이라고 하는 걸 알아봅니다. 이 옷이 다 남도하고, 당신이 로마 호민관 같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했을 때 간단히 그 얘기를 해요. 그때 그 분이 주막집 그 주인이 당신이 그 부활을 믿느냐고 그랬어요. 예수가 정말 살아났다는 걸 믿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가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 그것보다도 분명한 것은 그 사건이 이제는 나를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걸로 그 영화가 끝나요. 대사는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옛날에 호민관 자리도 다 내던진 거겠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존재의 힘입니다. 네, 바로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영원히 1000살 만살 사는 것이 아니고 다 죽어요, 생리적으로. 그러나 죽음은 폐기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관면을 넘어갈 때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새 삶으로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죽음은 폐기됐다. 나의 삶을 깨트리질 못한다. 나의 삶을 흐트러뜨리질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시편이 그 하나님 첫 부분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묘사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그 5절에는 그 하나님을 아주 그 선한 집주인으로 묘사를 해 놓습니다. 그 5절 보세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마 이 시인이 말이죠, 원수들의 그 위협을 피해서 막 생명을 걸고 피해갈 때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가까이에서 막 립서비스를 하면서 뭐 평생 함께 할 사람들도 다 떠납니다. 매스컴도 다 매도해버리고 다 떠납니다. 누구도 쫓아오는데 함께 쫓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막 원수들은 막 따라옵니다. 그런데 아주 마음씨 좋은 집주인, 저기 집이 있는데 그 집주인이 보면서 막 헐레벌떡 달려오는 자기를 보고는 품고 집으로 데려가서 씻겨주고 포도주를 따려주고 맛있는 음식을, 원수들이 막 무기를 가지고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들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눈치도 갖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어떻게 될까 하는 데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고 아주 자유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을 품고 자기 집으로, 이 시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쫓아오던 원수들이 감히 그 주인에게 접근해서 달려들지 못하고 멀리서 닥쳤던 개처럼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이 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원수들이 멀리 보는 데서 분명히 자기를 도와주고 품어주면 해를 당할 게 분명한데 말입니다. 그걸 개의치 않고 그것을 초월해서 도와주고 후히 대접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주 사랑에 넘치고 누구도 그분을 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 이 시인은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언제나 그 위기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있군 했다는 것. 하나님의 품이라는 걸 여기서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회복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인생의 복잡하고 험난한 여정을 싸워서 담대하게 신앙으로 극복해 가곤 한다는 것을 그 시인이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하면은 뭐 질병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다 없어지고 위기도 없어지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그 표현을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걸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에서 집주인은 원수를 피해 도망쳐온 손님을 뒤쫓아오는 원수들의 위협이나 보복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매우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시인은 그의 삶에서 그러한 분으로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보든 개의치 않으시고 값비싼 사랑을 언제나 베푸시곤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장면을 이 시인에게 저기를 품은 자들이 그 장면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런 걸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는 것으로 이 시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그 장면이요, 어떻게 결론이 되는가 하면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살아온 그 자체가, 내가 움직임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자체 속이다. 그거 없었다면 나의 움직임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양이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 자체가 목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벌써 목자가 없으면 움직임이 없습니다. 양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양을 잘 먹이는 그 목자가 함께 할 때만 양무리들이 움직입니다. 이 시에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겠니? 내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살 수 없어,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임영수 당신이 왜 예수를 믿어? 그 뭐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도 가고 또 주일에도 골프 안 치고 주일에도 가고 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 시간도 바치고 돈도 갖다 바치고. 그 베드로가 사도가 쓴 그 베드로 서신에 보면은 그런 질문을 할 때 말이죠. 그 왜 그렇게 너희들 당신이 믿는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 영어로 얘기하면 reason for hope가 뭐냐? 묻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게 하면요, 암에도 안 걸리고 교통사고도 안 걸리고 아이들은 인류대학만 가고 IMF가 나서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는 절대로 안 망해요. 그런 하나님 표상으로 답변해 준다고 했을 때 그가 그걸 믿었다고 합시다. 그걸 믿고 일주일만 나가서 미국이나 한국 어디에서 살면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상과 신앙이 산산이 깨어집니다. 하나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준 거 그거 안 맞던데요.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 아직도 방언을 못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 그래요. 이 종교가 사기치기가 꼭 좋아요. 그래요. 방언하는 사람들도 죽던데요. 암에 걸린대요. 그러면 그래? 그건 아직도 내가 원하는 헌금을 못 내서 그래.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건 잘못된 거. 누가 나한테 묻는다고 해요. 보세요. 내가 지금 70, 80평생 살아오면서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의 결핍을 그분이 채워주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보약으로 살아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현실을 끝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 누구도 함께 할 사람이 없는데 그분은 나와 함께해서 그 골짜기를 넘어서서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서 내가 그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삶 속에서 결핍이 되고 자존감이 다 없어지고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을 때마다 우울증에 사로잡힐 때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자존감을 불러일으키시고 삶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일어서곤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친구 있냐? 이런 멘토가 있습니까? 나는 이분이 그래서 믿어요.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난 그 답변이 그겁니다. 이런 분을 믿지 않고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분이 없이 이런 분을 빼놓고 이런 분을 무시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 저에게 reason for hope예요. 이 마지막 구절이 그런 뜻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니 내가 어떻게 그에게 떠나겠느냐. 나는 그의 현존 가운데서 늘 살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분이 이런 선한 목자십니다. 네. 그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분을 놓치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진정한 행복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나에게 선한 목자가 함께 계신다. 그걸 늘 자랑할 수 있고 그걸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말이 요즘처럼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선한 목자가 미국 생활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자꾸 여기서 고달팠던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문제는 그분의 인도를 잘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어떤 질적인 차이는 납니다. 살아갈수록. 그러나 그 길을 잘 따르면 더 삶이 바른, 더 풍성하고 바른 삶을, 생명의 약동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현실과 미래가 어디에 어떤 것이라는 걸 전혀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거기에 무지해요. 그리고 자꾸 사회적인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기 행세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도 때때로 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그분과 대화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